이제 8.15 광복절을 오늘 기념하면서 저희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금 작금의 이 상황은 나라의 여러 가지 안보, 경제를 걱정하며 염려하는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 정치와 세계 열강들의 자국 이익을 위한 경제 전쟁, 그리고 무력 시위 등 그 어느 때보다 우리 나라의 안보와 안위를 염려하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한국 교회와 성도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 교회는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부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교회입니다. 특별히 나라가 어려움을 당할 때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독립하고 또 바로 서기 위해서 인재를 양성했던 곳이 교회입니다. 또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곳이 교회였습니다. 3.1 운동을 비롯해서 독립운동과 6.25 한국전쟁으로 피투성이가 된 이 땅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들고 우리 한국교회가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잿더미 속에서 주저앉아 절망하며 낙심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축복에 대한 소망을 갖게 했습니다. 어렵고 힘들어서 먹고 살기가 어려울 때에도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밤낮 없이 일하며 또 예배하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부흥회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우리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국교회를 축복하시고 한국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정말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소원대로 굶지 않고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많은 사람들이 점점 삶에 대한 의욕을 잃어버리고 삶을 포기하고 삶에 대한 분명한 목표가 없이 방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라고 하는 것이 벌써 언제인지 모릅니다. 계속 그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이 있다는 사실.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많은 것들 중에 중요한 것을 잊고 사는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과거에 어려웠던 시절, 아픈 역사의 교훈을 우리가 잊고 살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에게 우리 기성세대와 어르신들이 옛날 이야기하고 과거에 내가 이렇게 어려웠다 하면 젊은이들이 사실 귀를 막습니다.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꼰대처럼 이상한 소리 한다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해야 할 말은 해야 되고 들어야 할 말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기성세대 또 구세대와 신세대와 부모와 자녀 세대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막혀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분명히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고 후세들에게 후손들에게 가르쳐서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되고 있지 않아요. 국가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이러한 온전한 소통과 또 교육과 훈련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과거에 어려웠던 아픈 시절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어려울 때마다 또 나라가 위기를 겪을 때마다 성도들이 기도했던 나라예요. 근데 우리나라와 이 비슷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나라를 빼앗겨서 나라가 없이 오랜 세월 동안 디아스포라로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중에서도 1939년부터 45년까지는 히틀러에 의한 독일 나치가 유대인을 학살했어요. 인종 말살 정책을 피면서 무고한 유대인들을 600만 명이나 학살했어요. 이 고통과 이 어려움을 그들은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나치의 잔인하게 행해졌던 이 학살을 잊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이 600만 유대인 대학살을 기념하는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 기념관의 이름이 바로 히브리어로 야드 바심이라고 합니다. 야드 바심은 바로 기억하라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기념관 입구에 보면 이런 글귀가 문귀가 있습니다. 용서하라, 그러나 잊지 말라. 그래서 지금도 그들은 유대인들은 그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끊임없이 자기들의 아픈 과거, 자기들의 고통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해줍니다. 오늘 일제의 압제에서 벗어나 해방을 맞이한 우리나라, 8.15 광복절을 맞아서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데, 우리는 이 광복절 어떻게 여러분 맞이합니까? 올해도 또 광복절이 됐구나, 올해로 또 8월 15일 또 하루 노는구나, 휴일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광복의 기쁨이, 해방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잊어버리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저와 같이 해방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 당시에 해방을 맛보지 못했던 그 이후의 세대들은 그 감격과 그 기쁨을 덜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만 해도, 상상만 해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고통에서, 그 압제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 일화들을 보면 어떤 분은 그래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8.15 광복절로 해방됐다는 소리를 듣는데 마침 그때 화장실에 있었대요. 화장실. 근데 뭐 요즘처럼 수세식이 안 하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옛날 화장실. 그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다가 그 소리를 들으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만세를 부르다가 빠졌대요, 통에. 그래도 그 속에서 만세를 불렀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는지. 여러분, 얼마나 좋았으면은 그 속에 빠져서도 만세를 부를 정도로 이 해방의 기쁨이 컸나. 근데 그것이 점점점 지금 희석되고 사람들은 잊혀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 세대들, 해방 이후의 세대들뿐만 아니라 그 다음 세대들, 우리의 후손들은 과연 이 해방의 의미를 과연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것은 기성세대와 또 우리 부모 세대와 그것을 경험하고 또 직접 체험하는 분들이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후배들에게 가르쳐야 되고 또 기억하게 해야 되고, 또 후배들과 후손들은 이것을, 자손들은 기억하고 잊지 말고 간직함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 자유와 해방을 찾았는지, 독립했는지를 우리는 교훈으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7절 말씀에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역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역사는 계속 끊임없이 이어져 가는 것이고 또 가르치는 것이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왜곡하면 안 된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역사를 왜곡하면 안 돼요. 지금 일본이 끊임없이 우리 한국의 역사를 왜곡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답답할 때가 많아요. 어떻게 그렇게 역사적인 사실을 가지고 왜곡해서, 다시 말하면 거짓으로, 가짜로 만들어서 그것을 가르치는지 참 앞으로 걱정이 되는 문제입니다. 세대가 바뀌면서 그냥 그렇게 배워온 지금 우리 젊은이들, 한국의 젊은이들과 일본의 젊은이들이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할 건지, 그리고 정말 대화가 될 수 있는지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 잘못된 역사를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이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위기를 극복하고 기회로 만들고 다시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바른 이 역사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과 더불어서 바른 가르침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녀들은 기존의 역사를 온전히 배우고 부모님과 선조들에게 물어야 될 것이고, 또 부모님과 기성세대들은 자녀들에게 바르게 답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또한 한국교회의 성도로서 우리나라를, 또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과연 우리가 어떻게 답할 수 있었는지,
또 어떻게 물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기억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역사는 기억함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 역사 가운데 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일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일제강점기의 한국교회에서는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해방을 소원하는 성도들이 끊임없이 기도했던 교회입니다. 물론 교회와 또 일부 성도들이 신사참배를 하고 친일을 하고 나라와 민족을 배반했던 뼈아픈 역사도 있습니다. 부끄러운 마음으로 반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은 일제 압제와 박해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생명을 바쳐서 나라를 위한 일에 힘썼고 목숨을 걸고 헌신했습니다. 일본은 특별히 자기들의 이제 제국주의를 이 땅 가운데서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한참 전쟁 중일 때 군수 물자가 모자랄 때 숟가락, 밥그릇, 솥까지 다 가져갔어요. 그때 교회의 종탑을 허물고 교회의 종을 다 가져갔어요. 전쟁의 무기로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 성경까지도 그들은 개입해서 성경을 가르치는데 모세오경과 요한계시록은 가르치지 못하도록 지침을 내린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모세오경이 뭐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 땅 가운데 임하신 역사 속에서 특별히 출애굽을 통해서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구원해내시고 탈출하셔서 인도하내신 이 사건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압제하에서 일본이 제국주의로 다스리던 그 상황 속에서 교회가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대하지 못하도록 그렇게까지 교회의 성경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했어요. 요한계시록은 무엇입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마지막 날 주님이 임하시면 새하늘 새 땅이 열리고 새 나라 새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가지고 소망을 갖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은 부교재 정도로 쓰게 했고 사복음서만 읽게 지침을 내릴 정도로 교회를 핍박했어요. 예배 시간에도 예배 전에 국기, 일본 국기에 대해서 경례를 하고 예배를 드리게 할 정도로 이 교회의 신앙을 말살시키고 기독교를 박해했어요. 1943년 9월부터는 예배 시간도 제한했어요. 주일 밤 집회와 수요 기도회를 금지시켰던 적도 있어요. 여러분 왜 일본이 교회를 이렇게 핍박합니까? 왜 일본이 한국 교회를 이렇게 핍박합니까? 그 이유는 한국 교회가 그 당시에 나라 잃어버린 이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다시 독립하기 위해서 해방을 막기 위해서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교회와 성도들이 기도하고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끝까지 항거하고 독립운동과 민족정신의 고취와 함양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결국 해방을 맞이하게 됐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역사하고 하나님이 개입해 주심으로 우리나라의 진정한 자유와 해방이 올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바로 이 신앙이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특히 이 어려운 때에 지금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고 복잡한 이 때야말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의 사명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 우리나라의 성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것이 또한 전통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나라의 역사도 여러분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 수 있고 이 땅 가운데서 온전히 설 수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믿고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맡기고 기도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개입하심과 더불어서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 말씀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이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에 따라서 애굽을 탈출했어요. 그런데 애굽을 탈출해서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가 군대를 보냅니다. 병거를 보내요. 최정예의 부대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여 죽이려고 하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뒤에는 바로의 병거와 군사들이 달려오고 있어요.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이들은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에 쌓여 있어요. 이때 오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 어려운 순간, 가장 위태로운 이 순간에 바로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모세의 말대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어떻게 됐습니까? 홍해가 갈라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뒤따라오던 애굽의 군사들은 다 그 홍해 바다에 수장됐어요. 다 죽고 말았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지금 그 순간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전에 애굽에서 나올 때에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시고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통해서 구원해서 인도하신 하나님,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으로 보여주신 것이 있어요. 광야에 들어서고 출애굽하자마자 제일 먼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셔서 제일 먼저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여줬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구름 기둥, 불 기둥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항상 낮이나 밤이나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사실이죠. 광야는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니다. 사람이 살 곳이 아닙니다. 살 수 없는 곳입니다. 마실 물도 없습니다. 피할 그늘도 없어요. 밤에는 또 추워서 온도차가 밤과 낮이 얼마나 큰지, 낮에는 뜨거워 견딜 수 없고 밤에는 춥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통과합니까? 이것을 어떻게 지나갑니까?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광야를 통과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항상 함께 하시는 은혜, 그것뿐입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이전에도 알지도 못했고 알 수도 없었던 만나를 매일매일, 여러분 매일 아침 그들이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일어나자마자 천막 장막 밖에 나가서 온 지면에 깔려있는 만나를 그날 먹을 만큼만 주워오는 게 하루의 시작이었어요. 만나를 주우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양식을 주시니, 오늘도 살아갈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물이 필요하면 물을 내주셨어요. 고기가 먹고 싶다니까 메추라기를 보내주셨고, 밤에는 그 추위 속에 불기둥을 주셔서 따뜻하게 해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사실, 한시도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들은 잊고 있었을지 몰라요. 오늘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지난날의 역사 속에서 함께 하시던 하나님을 우리가 잠시 잊고 있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이 나라 이 민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없는 자는 볼 수 없지만 믿음이 있는 자는 볼 수 있어요. 히브리서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바라보는 자에게 그대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한국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이 자유와 해방을 주셨고 이 땅을 보호하셔서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광야 같은 인생을 주님과 함께 통과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도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 인물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는 귀하게 쓰임받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았지만 하나님을 떠나실 때는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고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 성경의 인물, 사람을 통해 주신 교훈입니다. 우리가 비록 약한 인생이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은 우리들이지만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이 세상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나 하나의 인생으로 끝나지 않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성도들이 있는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앞으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은 믿고 의지함으로 기도하여서 크게 역사하시고 다시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믿고 기억하는 성도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성도입니다.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을 가르치는 것이 뭐예요? 주일을 성수하는 거,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일들을 하게 가르치는 거죠. 다른 거 다 해도 주일 예배 안 드리면 소용없어요. 간혹 가다가 그러는 경우가 있죠. 어떤 분이 주일날 너무 봉사할 게 많다고 예배를 안 드린대.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응?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봉사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일을 하는 것이지, 일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일하기 위해서 예배를 빼먹는다.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먼저 예배하고 그리고 예배한 후에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도 주일 성수가 우선돼야 되고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달력에 보면 우리가 주일을 제일 처음으로 쓰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한 주간의 시작이 오늘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한 주간의 시작이 월요일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한 주간의 시작이 주일입니다. 오늘부터 한 주간이 시작된 거예요. 시작을 예배하면서부터 시작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일 끝에 가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한 주일의 시작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맡기고 시작하는, 예배하는 성도가 되고 예배하는 교회가 되고 예배하는 나라가 될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제 모세는 자기에게 허락된 시간까지 하나님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요. 자기의 삶과 사명이 다했음을 알고 마지막 유언으로 또 그들에게 고별 설교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명기의 내용이에요. 신명기는 세 편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로 모세의 고별 설교요, 모세의 마지막 유언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로 잊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 광야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살리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를 잊지 않아야 너희들이 광야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아갈 수 있다. 그러면서 예배를 해 드려야 된다. 예배가 제일 우선이다. 예배하는 사람이 돼야만 가나안을 차지할 수 있다고 고별 설교 유언을 한 거예요. 신명기 6장 20절로 24절 말씀에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한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모세의 간곡한 피 끓는 그의 마지막 부탁이 뭐냐? 예배하라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상황이 어땠습니까? 노예였어요. 종살이를 했어요. 430년 동안 종살이 했어요. 근데 여러분, 언제부터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게 됐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갔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셉이 형들이 버림으로 인해서 노예로 팔려갔다가 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꿈을 해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여서 그 꿈이 맞아서 왕의 신임을 얻게 되고 국무총리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기근으로 양식을 얻기 위해 찾아온 형들을 만나서 그들을 용서하고 야곱 자기 아버지와 형들을 애굽으로 이주시키죠. 그때 얼마나 환대를 받았습니까? 요셉이 얼마나 바로의 신임을 얻고 그리고 그 애굽 백성들의 칭찬과 신임을 얻었냐 하면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났어요. 여러분,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버지 시신을 40일 동안 아버지 시신을 처리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미이라를 만들었다는 소리거든요. 여러분, 이집트는 미이라, 그 묘를 만들면서 미이라를 다시 이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영혼 불멸의 사상을 가지고 시신을 썩지 않게 피를 다 빼고 처리해서 부패하지 않게 미이라를 만들죠. 그런데 그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백성들에게 미이라를 만든 게 아니에요. 왕족이나 고위 관리들, 이런 사람들만 미이라를 만들었어요. 그렇다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시신을 미이라로 만들어서 장례를 치렀다는 것은 그 당시에 요셉의 위치와 또 요셉의 신임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당시에 그들이 종살이 샀습니까? 아니에요. 노예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노예가 돼서 종살이를 하다가 견디지 못하고 고통스러워서 괴로워서 신음하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애원해서 하나님이 출애굽하게 되는 상황이 되느냐 이거죠. 왜 그렇게 400년 시간 동안 종살이로 떨어져서 노예가 될 수밖에 없었는가?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긴 시간 동안 그들이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요셉을 또 우리의 조상들인 야곱을 어떻게 이 땅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는지를 세대가 지나면서 잊어버리고 애굽의 신앙, 우상신앙, 애굽의 잘못된 문화 또 그들의 신앙에 빠져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게 되니까 결국 노예가 되고 종살이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죠.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또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끊어지지 않도록 이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한국교회와 한국 성도들이 또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와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드려지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사라지면, 예배를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손이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불행한 일이 없도록 여러분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예배하는 일에 정성을 다하셔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 교회와 또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나라와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역사하셨고 앞으로도 역사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어려움을 만난 이때에 다시 한번 예배하는 나라와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을 볼 수 있도록 믿음으로 예배하고 고백하는 성도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예배를 잊어버린다는 감사를 잊어버리게 돼요.
감사를 잊어버린 자는 구원의 은혜와 감격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불평과 불만이 아닌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우리 앞에 현실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어려움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처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때로는 고난을 주실 때, 때로는 어려움을 주실 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이 어려움을 만났는데 여러분, 이때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주신 것, 또 이 시험을 주신 것을 잘 알고 깨어 기도해서 다시 한번 주신 기회로 삼고 영적 부흥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는 복된 우리 나라가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이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도하시고 이전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놀라운 역사와 여러분을 축복하신 그 축복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함으로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전해주시고 가르치고 훈련해서 앞으로 다가올 이 시대에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이 이 세계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나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다시 한번 이 어려움을 통과해서 이 위기에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기도해서 다시 우리나라가 일어설 수 있었다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전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날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도우시고 특별히 일제강점기에 어두웠던 시절에도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서 소망을 갖게 하시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기도하여서 자유와 해방을 맡게 하시고 광복을 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나라가 불과 수십 년 전의 배고픔, 나라 잃은 서름과 빼앗겨버린 자유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그 기도와 눈물을 잊지 않고 기억하여서 새롭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새 힘 주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개입하셔서 이 세계 열강 속에서 우리나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